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3면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또 현장에서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17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1995년 2월 7일은 저 개인의 역사에 결코 지울 수 없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어떤 날이었을까요? 대부분의 남성들 제 나이를 가늠해 볼 때 우리 목사님이 1995년도면 몇 살이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본인이 신의 아들이 아니라면 누구나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특별한 날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군대 가는 날이에요. 저는 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진 저 춘천에 있는 백이보충대로 저는 입대를 했습니다. 논산으로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미 영장을 받는 그 순간부터 강원도 전방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춘천 백이보충대로 입소하는 그런 친구들은 지금 생각하면 1군 사령부, 즉 강원도를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장 받는 순간부터 내가 이제 강원도를 가는구나. 제발 인제 원통만 가지 말자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꿈대로 이루어주신 분이세요. 어쨌든 간에 제가 백이보충대를 입소하는데 한 여인이 그렇게 구슬피 울었습니다. 엄마가 아니고 엄마 외 한 여인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기다리겠다고 절대 나는 고무신 거꾸로 안 신는다고 그러더니 거꾸로 안 신었어요. 지금도 같이 살아요. 네. 한 여인이 그렇게 숨넘어가는 울음을 뒤로 하고 백이보충대를 들어갔는데 웬걸 세상에 제가 입대하는 걸 어떻게 알고 방송 3사에서 취재를 나온 거예요. 믿지 않는 눈빛 제가 그대로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늘 군대 입소하는 건 늘 있는 일인데 오늘 특별한 날도 아니고 이게 무슨 날인데 이렇게 방송 3사에서 기자들이 이렇게 오고 이게 무슨 날인지 봤더니 세상에 제가 입대를 할 때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 탤런트 하나도 함께 입대를 했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구본승이라고 하는 탤런트였어요. 벌써 40세 이상인 분들은 아으 하는 거고 지금 저 5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은 걔가 누구냐? 아마 그럴 거예요. 벌써 우리는 이렇게 달라요. 구본승 입대를 했는데 아니 멀리서도 튀는 옷과 큰 키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칙칙하고 우울하고 군대 간다는 그 슬픔이 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고 또 그렇게 제 옆에서 슬피 울던 그 여인도 갑자기 울음을 멈추고 관심 집중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이제 뭐 가족들 다 가고 뭐 저희 형님도 가고 친구들도 가고 그 여인도 가고 이제 우리 이제 죽을 일만 남았었는데 이 친구하고 그래도 3일 동안 우리 옆 내부만 있었기 때문에 자주 보는 거예요. 세수할 때도 보고 밥 먹을 때도 보니까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고 지금처럼 우리가 만약에 휴대전화가 있었으면 아마 계속 이렇게 사진도 많이 찍고 여기 아마 올려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너무 경직이 돼서 뭐 사인 한 장 받을 겨를도 없었고요. 3일 동안의 춘천 생활이 아주 숨가쁘게 지나가는데 춘천 백이보충대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바로 이제 군복을 지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었던 모든 사복을 다 벗어서 착착착 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몇 마디 볼펜 안에 쓰는 거죠. 덜덜 떨면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있다 가겠습니다. 그거 하나 또 한 줄 남겨놓고 눈물 찍 하죠. 그죠? 포장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군복을 지급을 받는데
아이 군복 지급 받는 방법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특별한 곳이잖아요. 그죠? 연병장이 집합을 시키고 조를 나누더니 이제 돌아가면서 피복을 지급받는 거예요. 여기 가니까 신발 얼마야? 260입니다. 던져주는 거예요. 그런 전투를. 딱 봐도 270. 그냥 가래요. 가는 거예요. 너 허리 몇이야? 저 29입니다. 29 알아서 던져줘. 근데 보니까 33, 34예요. 그래서 내무반에서 입고 난 다음에 방송이 오는 거예요. 지나치게 피복이 안 받는 사람은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입어보니까 너무 허리가 커요. 그 당시 제가 29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29였는데 얼마나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지 33짜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먹 2개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못 있겠다 싶어가지고 내무반에서 이제 불만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세상에 그 기관병이 정말 짜증나는 목소리로, 무서운 목소리로 우리가 왔으니까 뭐라고 묻냐면 옷이 커 작아 이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군복이 너무 큽니다. 큰 것들은 다 가. 작은 애들만 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커도 너무 큽니다 했더니 야 이것들이 정신이 없네. 군대는 군복에 옷을 맞추는 거야. 맞춰서 입어. 얼마나 무섭게 얘기하는지 거기서 한마디 더 했다가는 거기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수의를 입을 것 같더라고요. 수의를 입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끽소리 못하고 오는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정말 그 군복에 내 몸이 맞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단순히 군대 생활이 편해서 맨날 짠밥 먹고 살쪘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순히 그 기관병의 그 이야기가 지금도 제 뇌리에 생생한 건 뭐냐면 참 심오한 듯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는 그렇게 의미를 갖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군생활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렇구나. 지금까지는 제가 살아오면서 뭐든지 제 중심으로 살았어요. 옷도 제 취향에 맞아야 되고요. 사이즈도 제 몸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제 취향과 색깔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안 입어요. 그죠? 제 사이즈에 안 맞으면 그것은 안 입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브랜드라도 안 입는 거예요. 또 저는 먹고 싶은 것만 먹었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만 했어요. 적어도 제가 군인이 되기 전에 민간인 신분이 있어서는 항상 모든 것이 제 중심이었어요. 근데 군에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제 중심이 아니에요. 심지어 옷도 제 사이즈에 맞출 수 없는 거예요. 그 기관병은 말하는 거예요. 이제 군대 왔으니까 그 군복에 걸맞는 너의 모든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군복에 걸맞는 사이즈로 몸을 불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군복에 걸맞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입었을 때 그렇게 어색하고 2, 3일 동안 같이 있었던 그 동기들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입는 거 맞냐? 장난도 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서로가 어색하고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대 배치받고 여러분 낙엽 지고 눈이 오고 개나라 피고 또 낙엽 지고 계절이 점점 반복이 되면서 제법 멋들어지는 군복이 걸맞는 제 몸이 되는 거예요. 몸뿐만이 아니라 저의 정신, 저의 가치관이 정말 군인이 되고 있더라고요. 웃기만 스쳐도 관등성명이나 하고 첫 번째 휴가 가는데 아버지가 제 이름만 불러도 제가 관등성명이나 하고 새벽 5시 그렇게 새벽에도 안 가던 애가 휴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기상을 하고 모든 생각과 모든 습관들이 그 군복에 걸맞는 그것으로 변화되는 좌사선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군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군복에 걸맞는 몸집과 생각과 가치관과 인격과 모든 것들 다 맞춰가는 것이구나. 그때 제가 새삼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오행 가운데 세 번째 사명을 배우게 되는데 오늘은 무엇을 말합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옷으로 비유한 거죠. 새 사람을 옷으로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보혈의 공로로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새 사람의 의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의복을 입으라는 것은 그곳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에게 기준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입혀주시고 지어주신 그 옷에 걸맞게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행함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억을 한번 소환해 봅시다. 지난 2주 동안에 우리는 종료주일 때 우리가 이제 특세를 시작하고 120시간 연속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가 무엇일까 해서 아름다운 기도에 대해서 살폈었죠.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절이었으니까 부활은 역사다 해서 2주 동안은 성령 오행에서 조금 벗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의 우행 가운데 첫 번째 일행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가성비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가성비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됨에 있어서는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신 영이에요. 성령은 분열의 영이 아니에요. 교회를 쪼개고 회방하는 그 영은 성령의 역사가 분명 아니에요. 모양도 비슷하고 형태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할 것 같지만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뽕나무인지 참나무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저처럼 농촌 출신이 아니더라도 열매를 보면 아우 이게 복숭아 나무였구나. 제가 성경의 땅을 갔더니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살구나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야, 복숭아꽃, 살구꽃. 저 팔레스타인에도 그 살구가 맞나 보다. 성경 곳곳에 살구꽃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살구꽃 아닙니까? 그래서 홍남파가 거기도 있었나 보다. 여러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건 저희 무지였어요. 제가 성경의 땅 딱 가니까 이게 살구꽃입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봤더니 여러분 놀라운 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몬드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살구꽃은 뭐냐면 아몬드. 근데 그 아몬드가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몰라도 이거는 아몬드 나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나무는요 다 처음엔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성령의 역사처럼 보여요. 근데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거짓 영의 역사인지 결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과정 속에서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휘말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다를 이와 끝단자잖아요. 그죠? 끝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이르기 직전까지는 똑같아 보여요. 똑같아 보여. 근데 끝이 정통은 직선인데 예를 들어서 이단은 끝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옆으로 삐져 있는 거예요. 그게 짝퉁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걸 한번 알아야 돼요. 귀한 것일수록 따라해 봅시다. 귀한 것일수록 사모하는 것일수록 소망하는 것일수록 짝퉁이 많다. 여러분 가치 없는 브랜드를 짝퉁 만드는 그 얼간이 봤어요? 진짜 명품이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이 소망하고 모든 사람이 가치 있다고 규정하니까 갖고 싶어하니까 근데 아무나 가질 수 없으니까 대리만족으로 또는 그 열망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짝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짝퉁이 많았어요. 맞죠? 많았어요. 나이키인 줄 알고 신었더니 나이스야. 그거 많았죠, 여러분. 프로스펙스인 줄 알았더니 프로스펙스가 아니에요. 기가 막힌 짝퉁들이 많았어요. 그 짝퉁은 가만히 보면 뭔가 허접하고 끝이 다른 거예요. 제법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마지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성령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 하지만 과정부터도 우리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은사 가운데 영적 분별력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사모해야 돼.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영이에요. 근데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를 깨트리는 시도가 있으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힘씀 속에는 내가 하나됨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접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가운데 일행이에요. 일행. 두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뭐하라? 성장하라. 그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얘는 먹는 거 다 어디 가냐? 그 좋은 보약을 먹여도 얘가 살이 안 찌네. 그러면 부모님들 마음은 괜히 손이 보는 것 같아. 근데 먹이는 것이 몸으로 나타나. 먹이는 족족 키가 크네. 그럼 얼마나 여러분들이 마음의 기쁨이 있겠어요. 그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뭐냐면 나를 부르신 분의 뜻대로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육신의 성장은 이미 멈췄습니다. 슬프죠? 지금도 키 크는 분 없잖아요. 우리 시간에 키 크면 그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성장이 멈췄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 영적인 존재는 우리는 끝이 없어. 영적 성장에는 성장판이 닫히는 일이 없어.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이 분량이 이렇게까지 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일행이었어요. 두 번째 뭐였어요? 그렇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받았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두 번째 명령, 이 행위였어요. 오늘 사명이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새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새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선한이웃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 이게 바로 뭐예요? 새 사람, 새 사람.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새 사람과 대조되는 개념은 어떤 사람? 헌 사람? 옛사람이죠. 그럼 옛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은 옛사람입니까? 옛사람은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옛사람은 이미 허물로 죽은 사람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그 옛사람의 옷은 죽은 사람이 입었던 옷이에요. 영생이 없는 사람이 입었던 옷, 허물로 죽은 백성들이 입었던 사람, 허물로 죽은 사람은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의복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새 사람으로 그 새 옷에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락해 주시고 지어주신 그 새 옷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전인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옛사람의 옷을 먼저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옷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러면 십자가에서 짊어지셔서 다 벗겨주셨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옛사람의 습성이 자꾸 우리 가운데 침투하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무엇을 극복하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바로 뭐예요? 허망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가지고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는 거,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귀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허망한 것이에요. 지금 오늘 17절 말씀을 성경을 보고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왜요? 새 사람의 옷을 입었으니까. 더 이상 이방인들이 마음에 행하는 것 같은 그 허망한 생각을 품지 말고 허망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예요? 이방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말할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말할까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에요. 너희들처럼 예전에 믿음이 없어서 본질상 죄의 진노의 자녀의 역할을 했던 사람, 종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로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점,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분점, 그게 바로 뭐예요? 허망한 생각을 극복했느냐, 극복하지 못했느냐로 판가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허망이라는 거 알 듯 모를 듯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럼 이 허망의 뜻이 무엇일까요? 허망은 우리말 사전을 보게 되니까 거짓이 많아서 미덥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이 많아서 미덥지가 않다. 워낙 10마디를 하면 9마디가 뻥이니까 미덥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실체가 없어. 뻥만 쎄. 펑. 영어로 뻥이 펑이잖아요. 이게 바로 거짓이에요. 그건 세계 언어는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펑이 있어요. 펑. 펑이 뭐예요? 영어로 거짓이에요. 후드가 뭐예요? 상태잖아요. 거짓된 상태. 그게 영어로 펑스 후드예요. 뭐라고요? 거짓된 상태다. 허망하다. 헬라어는 마타요테스예요. 무엇입니까? 텅 비었다. 공허하다. 무익하다. 무가치하다. 즉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거, 복음보다 십자가보다 더 가치 있다고 그들이 착각하는 모든 것들의 실체는 들여다보면 비어있다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잡으면 인생 대박 나는 줄 알고 잡아보았더니 막상 잡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여기 올라가면 인생의 정답이 보일 것 같아가지고 막 동료들 짓밟고 올라가서 최고봉에 올라가 봤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것만 얻으면 괜찮은 인생이 될 줄 알고 다 추구해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떠받드는 건 있고
거짓된 존경심은 있지만 실제로 자기 안에 내면에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모든 것들,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뭐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성경 번역서를 보게 되면 70인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셉쥐아틴트라고 하는데 LXX. 그게 뭐냐면 LX가 70이거든요. 그거 뭐냐면 72명이 번역을 한 거예요. 무엇을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70인경이에요. 근데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이 마테오테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를 무엇으로 번역을 할까 찾아보았더니 히브리어 성경, 특별히 전도서를 보게 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되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뭘로 번역했나 봤더니 바로 여기 나온 마타이오테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히브리어로 헛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헤벨이거든요. 그 뜻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입김이에요. 입김. 여러분 겨울철에 기온이 떨어지면 후 하면 뭐가 나가요? 입김이 나가잖아요. 그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이 철없는 것들이 학교 갈 때 추우니까 웅크리고 하면서 이렇게 세 명 가면서 이야 나 입김 많이 난다. 야 잘 봐라 잘 봐라.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지 아버지 담배 피는 흉내 내고 예전에 그러고 다녔어요. 저만 그랬나요? 이 몹쓸 인생이었나? 딱 그러고 다녔어. 그러고 야 너 멋있는데 야 우리 아버지는 이거 도나츠도 만든다.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입에서 뿜어져 나올 때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나오지만 잠시 후면 그는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입김 한번 잡아보세요. 냄새밖에 더 나겠어요? 근데 헤벨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허망이에요. 허망. 뭔가 그래서 집었지만 뭔가 가시적으로 보여서 잡으면 뭔가 잡힐 것 같은 질감도 있고 촉감도 있을 것 같아서 잡아봤지만 아무 실체가 없는 찾아볼 수 없는 그게 바로 뭐예요? 허망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허망을 좇는 거예요. 옛사람은 늘 공허한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의복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의 뭐였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허망하고 거짓 상태로 방치되고 공허하고 무익하고 무가치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서 자신의 신변을 걱정하고 있는 예배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소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편지의 1차 수신자는 누구예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에게 왜 갑자기 지금 성령의 오행을 말하는 가운데 니들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그 새 사람이 있고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될 걸 가지고 왜 너희들 주변에 있는 이방인의 그 허망한 것들을 떠오르게 만들고 그것을 따르지 말고 왜 새 사람 입으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예배소 성도들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하나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그 예배소가 허망을 대표하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예배소를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도를 할 때 그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사람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엄청난 허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허망의 실체가 바로 뭐예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거였어요. 고대 근동을 총망라하고 그 소아시아의 모든 건축물 가운데 심지어는 세계 10대 불가사의한 건축물로 들어갈 정도로 이 아데미 신전의 위용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할 때 에베소 지역을 제가 여러분들 소개할 때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규모와 위용이 너무너무 대단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은 여러 가지 경제 수입은 있었겠지만 이 아데미 신전으로 인하여 얻는 경제 수입이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이 아데미를 섬기기 위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순례객들이 이 신전을 방문하고 관광으로 오거든요. 그러면은 아데미 시민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 바로 그 신전의 모양을 보든 또 아데미 여신을 보든 은장색, 은세공으로 조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엄청나게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전체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복음을 듣기 전에 어떤 도시였어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자기들이 자기들의 경제적 유익을 해서 빚어낸 정말 아이러니하게 자기들의 욕구와 자기들의 욕망을
표출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신이 자기들이 또 신으로 믿고 그것들을 통해서 허망한 세상을 꿈꾸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그들이 이방인이었을 때 에베소 지역에 많은 대다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성도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거기서 몇 년 동안요, 2년 6개월 이상, 짝 3년 동안을 거기에 머물면서 날마다 두란노 소원에서 뭘 합니까? 그들의 허망을 깨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허세, 허망, 허상을 산산히 3년 동안의 집중적인 말씀 훈련을 통해서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가 에베소에서 행했던 그 허망한 것을 압도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 행적을 8절부터 12절까지 기록해 놓았고, 이것을 발판으로 하여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왕하여 무엇을 얻었다? 세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과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보니 자신들이 얼마나 험한 것을 따르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사, 주술소들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약 은 5만 원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것을 불사르면서 내가 이 허망한 곳에 속았다, 내가 허상을 쫓았다, 내가 목숨 걸의 실체를 내가 알게 되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이다. 그들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허망을 극복했던 에베소의 아름다운 기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고 에베소 성도들에서 그가 붓을 들면서 신앙과 권면을 할 때 자꾸 그 교회의 영광을 가로막는, 특별히 이번 예레미야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의 영광 아닙니까? 그 교회의 영광을 채우시는 성령의 하나님께 가시는, 만유의 만유를 통일하시는 하나님께 가셔서, 그래서 교회를 정말 영광스럽게 빚어가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동적인 사역이 에베소의 주류 아닙니까? 그죠? 그것에 대해서 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걸림이 하나 있는 게,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이들이 또다시 교회의 영광을 포기하고 그들 마음속에 허망한 것이 자리할까 염려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들이 허망에 빠질까요? 무지하면 그래요. 배웠던 것을 잊어먹고 또다시 이전에 익숙했던 관습과 전통을 따르게 되면 또다시 무지의 소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 왜 그것을 쫓았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험한 것을 쫓았거든요. 근데 이미 그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고 또다시 익숙한 것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그들이 또다시 험한 것에 빠질 것은 불보듯 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무지에 빠지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면서 이 서신을 쓰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이 험한 곳에 빠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1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험한 것에 자꾸 익숙하게 보면 무엇이 사라져요?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도 단련되는 거 아시죠? 고통도 자꾸 받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단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굉장히 뜨거운 걸 잘 참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가마솥 닦고 암소도 하고 하다 보니까 늘 그걸 만지다 보니까 언제부터 모르게 내가 불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은 뜨거워도 못 잡는 걸 이게 뭐가 뜨겁다고 그래 막 번쩍번쩍 들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왜요?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망한 것이, 죄의 허망이 자꾸 자리하다 보면 무엇이 떨어져요? 죄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굳은 살이 매기는 거예요. 성령이 아파하시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험한 것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솟구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데 언제부턴가 나는 눈물도 없고 감동도 없어. 그것은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옛사람의 허망을 내가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긴 거예요. 말씀을 들어 찔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거, 그것은 내가 아버는 가책이 없이 잘 살기 때문에 오는 증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허망한 것을 줬다 보니
영적인 민감도가 떨어진 거예요. 감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영적 민감도가 떨어지니까 이것이 방탕한 죄인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음란한 것인데, 방탕한 것인데 감각이 없어. 무엇 때문에? 허망 때문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방탕에 스스로를 방임하는 거예요.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예전에 뭐 하나만 해도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 하루만 빼먹어도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10의 1주에도 조금만 뛰어먹어도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영적 지도력을 받자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내성이 생겼어. 두렵지를 않아. 뭐 까시고 딴 데 가면 되지 뭐. 여기만 교회야? 딴 데 가면 되지 뭐. 자기만 목사야? 딴 거 하면 되지 뭐. 또 어떡합니까? 또 자기를 기가 막히게 설득해요. 막 신앙 양심이 두려운 마음이 막 그런데 또 다른 나의 마음이 막 설득하는 거야. 야,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양심이 하냐. 내일부터 하면 되지. 내일부터 잘하자. 또 교묘하게 자기를 설득하네.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방탕에 방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인생들이 허망한 데 빠지면 무엇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된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은 무감한 사람들. 허망한 데 빠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 살아있어요? 무엇이 가득 찼길래 말씀의 가람도 느끼지 못하고 도대체 그 속에 무엇이 있길래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겨대고 있습니까? 무엇이 있길래 공복감을 못 느끼냐고요? 뭘 먹었길래 영혼의 생수와 같은 말씀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시냐고요?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뭘 먹어서가 아니라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고사시키는 거예요. 방탕에 방임하는 거예요.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방임하게 돼 있어요. 저는 필립 얀시 작가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분이 쓴 책들은 모으려고도 하고, 시간이 되면 다른 저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먼저 필립 얀시 책을 먼저 봅니다.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늘 설교 자주 인용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요즘 그게 절판이 됐더라고. 그거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같이 읽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도할 때 같이 읽고 싶어서 해봤더니 그 절판이 절판. 그 좋은 책인데 왜 절판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필립 얀시와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와 함께 쓴 공저예요, 공저. 근데 여러분, 이 폴 브랜드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의사입니다. 근데 평생을 선교지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했던 아주 훌륭하신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이 폴 브랜드가 어느 날 끔찍한 것을 목격하네요. 인도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동네 다냐라고 하는 정말 예쁜 소녀 하나가 위험천만한 일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또 어떤 악덕한 남성은 그 아이를 위험천만한 일을 시키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천만한 일이 바로 뭐냐면 이 아이가 완전 차력쇼를 하는 차력쇼를. 근데 눈속임이 아니라 얘는 진짜 불구덩이 안에 들어가 불에 손을 집어넣어요. 살이 지글지글 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끔찍해도, 근데 이 아이는 놀라운 게 뭔지 아시면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요? 나병이 시작됐기 때문에. 모든 신경 말단이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가격을 하고 어떤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신경이 뭉그러지고 파탄되었기 때문에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에 열광하니까 이 아이를 조종하는 이 나쁜 사람은 계속해서 이 아이를 사지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죽는다는 걸 몰라요. 고통을 모르니까.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좋을 것 같죠? 고통이 없으면 우린 죽어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방어기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통이 무뎌지면 모든 위험 가운데 더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으로 죽기보다는 이미 고통을 알지 못해서, 고통을 피하지 못해서 결국 숨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망이 가득 차면 우리의 모든 그 통증의 모든 압점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고통이 있어 보세요.
매일 새벽을 깨우죠. 주님 앞에 울부짖죠. 고통 없어 보세요. 왜 새벽 깨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말들은 없어져야 돼. 야, 아무개 집사 요즘 새벽기도 나오더라. 무슨 문제 있는 모양이지 뭘. 의뢰 그렇게 생각해. 야, 누구 새벽기도 나와. 아이고, 그 집 어려움이 있어. 어이, 어쩐지 새벽기도 나오더라.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새벽기도는 항상 나오는 거야. 아멘.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또 새벽기도 안 와. 내가 나가면 또 문제 있다고 하고 사람들이 개떼처럼 달려들겠지. 무슨 문제인지 좀 알아보려고. 근데 내가 그 꼴 보기 싫어도 안 나간다. 그래서 집에도 기도를 해. 뭘 집에도 기도해. 자는 거지. 한숨만 쉬다가 자는 거지. 저도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속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합니다. 거의 대부분 뻥이야. 뻥이야, 뻥. 거짓의 허망한. 목사님 제가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한두 번은 하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교회보다는 성공률이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임하게 된다는 거다. 무엇을 좇으면? 옛사람의 습관을 좇으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자신의 방탕함에 있어서 우리가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겠느냐. 그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시작. 참된 가르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야. 차별하는 거예요. 야, 대부분의 예배소 니네 동네 사람들이 다 험한 것을 좇았잖아. 그치? 그래서 자유로 방임하고 방탕한 데 내어놓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들은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지. 그래서 이 구원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았지.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배운 대로 기억하면 옛사람의 그 허망한 삶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1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들이 그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것에서 벗어나냐. 그러면서 이제 그 참된 가르침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옛사람의 관성, 옛사람의 그 험한 것에 벗어날 수 있도록 바울이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자, 첫째 시작. 죄악의 관성을 극복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너희는 유혹을 따라 욕심을 따라가는 구습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갇혀 있어요? 육신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좇기 마련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영성의 대가도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자기를 고백해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날마다 싸운대. 하나는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을 좇고자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아직까지 내가 육신 안에 있다 보니까 내 육신을 위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법이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는 곤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공고하잖아요, 그죠? 그게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 느끼는 공고함이에요. 성령께서는 이걸 요청하시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소리가 있어. 이걸 구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만 계신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내 육신, 나의 명예, 내 자아, 나를 위한 그 마음들, 내가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나를 위한 그 마음들, 그 육신의 생각들이 여전히 꿈틀고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안에서 싸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 성령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날마다 붙는 거예요. 날마다 붙는 거. 그게 얼마나 민감하게 사도 바울에게 느껴지는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곤고한 사람. 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성령의 법으로 나의 모든 육신의 생각을 처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저에게 영적 분별력의 은혜를 주십시오. 영분별 은사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또한 주십니다. 근데 항상 영분별의 은사를 나에게 적용합니다. 저는 하나님, 제가 이걸 하고자 하는데 이것의 목적이 과연 내가 목회의 성공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저도 그 과정을 거쳐요. 다른 교회 이거 하니까 잘 된다더라 하면 그거 하고 싶으면 왜 마음이 없겠어요? 저는 설득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난 영업을 했어야 돼. 내가 봐도. 뭘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설득돼요. 그러면 이 말빨로 내 욕망을 감추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거기 안에 동원시킬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참 목회겠습니까? 날마다 저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제 안에 있는 생각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동기 목사들보다 더 훌륭한 목회를 하고 싶어서 내가 찍어내고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인지, 정말 우리 주는 게 영적으로 필요해서 주시는 생각인지, 내 욕망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먼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제3자를 분별할 수도 있겠죠. 담임 목사니까 하나님 그 은혜 주시죠. 그죠? 그래야 교회를 지킬 거 아닙니까? 근데 먼저 이전에 나를 점검하는 거. 나를 120시간 연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면 예배 다 끊어졌습니다. 우리 주는 교회 영성은 21일 저녁 동안 총진군인데 정규 예배 시간 외에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쉴까요? 근데 쉬는 게 아니야. 새벽 예배는 대한민국 인정한 공적 예배. 아멘. 이것만 정확히 지켜주면 아무 문제가 될 거 없어. 기도해야지. 뭐 할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성들의 유익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늘 점검을 해요. 하나님, 이게 내 욕망입니까? 성령께서 내게 주신 생각입니까? 말씀을 보고 선배들의 목회 얘기를 듣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분간하는 거예요. 그 분별력 떨어진 목사들이 성도들의 목숨을 담보 잡아가지고 하지 말라는 그렇게 예배하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땅바닥에 추락했어요. 과연 성령께서 이거 의도하시고 그 목사들에게, 야, 예배는 목숨보다 중요한 거야, 현장 예배 고수해, 마스크 안 쓸 때 성령께서 다 지키셔, 들어보면 다 성령이 하라고 했대. 열매를 보면 아는 거야. 지금 그 열매가 어때요, 여러분? 그 열매가 지금 어때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미련한 거라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아직 성령만 계시면 좋은데 무엇이 있어요? 나의 유욕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점검하는 거야. 이게 유욕이냐, 거룩한 욕망이냐.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아멘. 성령의 생각을 좇으면 생명이 있고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단칼이야, 사망이야.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관성이 뭐예요? 관성이 뭐예요? 물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절망의 폭주기관차를 타고 우린 사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아담도 타고 있고 이 땅에는 모든 인간들이 다 타고 있는데, 결국은 아담이 항로를 잘못 받는 바람에 우리는 지금 멸망을 향해서 폭주기관처럼 지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막아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 그것을 정지를 시켰어요. 믿습니까? 정지를 시켰는데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속도로 달려가던 물체가 갑자기 멈춰 서게 되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그대로 앉아있고 싶으나 우리가 질량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힘을 못 이겨서 앞으로 가고자 하는 그 힘을 못 이겨서 반작용이 와도 우리는 그 앞을 가요, 안 가요? 쏠려가죠? 버스는 떼굴떼굴 굴르잖아요. 버스는 멈췄는데 그 안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굴러가는 진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인, 우리가 극복해야 할 죄악의 관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멈추게 하셨지만 질량을 갖고 있는 인간인지라, 무게를 갖고 있는 인간인지라 그 힘을 이기지 못해서 버스는 멈춰 있어요. 버스는 멸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굴르고 토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빨리 안정화되려면 뭐 하는 거죠? 그 관성의 법칙을 능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가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의 구습을 뭐하라? 끊어버리라. 자꾸 네가 육신 안에 있다 보니까 죄악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 관성에 젖어 있는데 그 구습, 습관 끊어버려. 더 이상 그거 잡지 마. 관성을 극복해. 그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걸 입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라. 아빠는 말했죠.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을 인지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근데 내 안에 또 뭐도 있구나? 육신의 생각도 있구나. 인지하면 끊임없이 의식하는, 이게 성령의 생각인지 내 안에 욕심인지. 근데 내 안에 성령만이 가득 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지를 못해. 내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 또 다른 욕망의 마음이 있다는 거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다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 이단들이 다 그래요. 자신의 인간의 연약함을 그들은 고백하잖아. 그러니까 지가 보혜사라고 말을 하지. 이만희 보혜사 아닙니까? 지가 또 다른 보혜사래요. 지의 인간의 육체를 그렇게 쪼글쪼글 늙어가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이 인간이. 뭐만 하는 거야? 내 안에 새 영이 있다는 거야. 새 영이. 새 영도 있지만 뭐도 있는 거예요? 그걸 인지 못하는 거예요. 저기에 지금 교통 사거리에 누가 있습니까? 경찰관이 있어. 내가 인지를 했어. 그럼 어떡하죠? 의식을 하죠. 속도도 줄이고 안전벨트 확인하고, 야, 안전벨트 맸냐? 속도 몇 개? 30km네. 딱 30km 봤다. 신호 노란불에 얼른 쓰고. 인지하고 의식하면 행동이 통제가 돼야 안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을 인지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뭘 인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아닌 육신의 욕망도 있다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뭘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적 지도자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을 수 있는 연약함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질서라. 이게 질서인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성령이 가시고 성령이 가시고 우리 심령이 주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인지하고 의식하자. 따라합시다. 인지하고 의식하자. 그게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에 뭘?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사람의 옷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라벨을 보니까 이 양복에 보면 모가 70%, 폴리에스테르 20%,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신축성 있는 게 또 하나, 나일론 딱 이렇게 해서 양복이 하나 만들어져요. 순모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새 사람의 옷을 라벨을 까봤더니 이 새 사람의 옷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서 지어서 입혔나 봤더니 성분이 세 가지더라고요. 첫째, 의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이 옷을 입으면 더 이상 불의한 곳에 가면 안 돼. 이건 의로 짜여진 옷이에요. 또 무엇으로 짜증을 봤더니 진리야. 진리. 더 이상 비진리 가운데 섞일 수 없는 진리. 그 다음에 또 뭐였더니 거룩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년 전에 백이보충제에서 퉁명 쓰게 말했던 기관병의 얘기를 다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야, 커 짜고 큽니다. 가 그냥. 군인은 군복에 몸을 맞추는 거야. 인용해 볼까요? 너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었지? 새 옷 받았지? 예, 받았어요. 아주 어색해요. 어색하지? 그렇다고 새 옷을 줄이는 게 아니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어진 그 옷에 네 생각을 맞추는 거야. 험한 거 버려. 방탕의 방임을 버려. 심령의 새로움을 받아. 그래서 그것을 맞추는 거야. 그것은 바로 의와 진리와 거룩이야. 의롭지 못한 거 버리고 비진리 버리고 네 삶을 구별해. 그러면 네가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옷을 입혀주었잖아. 새 사람의 너의 모든 삶을 맞추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하나 있잖아요. 그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저짐 보고 보니까 내가 험한 곳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다 보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이 무엇으로 화해요? 천국으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어색해 보였는데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장막을 주셔서, 그게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초막이나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빈들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주님 만나고 다시 한번 허망을 다 지워버리고 보니까 세상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장차 누리며 지금도 맛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득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새 사람을 입고서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저짐 벗고 보니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죄짐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